천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천국. 이 가사가 유난히 마음에 와 닿는 주간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천국이 되도록 우리 수요사경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이경은입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기 유기동 수사님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문덕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생명사랑교회 한문덕입니다. 네, 이번 주간이 5.18 주간이죠.
네, 어제가 네. 5.18이었죠. 5.18이었죠. 41주년이었습니다. 40, 야, 작년에가 40주년이어서 네. 5.18 관련해서 많은 일들이 좀 했죠. 네. 예, 작년에가 좀 뜻깊었어요. 작년에, 그랬어요? 네네. 참. 그다음에 예, 그러니까 10년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네. 보면은 10년 10년 단위로 뭐가 뭔가 있나 이렇게 봐요. 핵심적인 거를 꺼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일제 식민지, 네. 50년대 전쟁, 네. 60년대 4.19, 70년대 아. 전태일, 80년대 광주, 그다음에 뭐 이제 90년 넘어가면서 올림픽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다음에 이제 90년대 후반으로 가면 IMF. IMF. 그런 그러네요. 단어만 이렇게 좀 그러네요. 일별해봐도 아 한국 역사가 정말 파란만장하게 흘러왔구나. 그 와중에 세월호도 있고 갑자기 떠올라서. 그렇죠. 네. 아, 정말. 2004년에는 세월호가 있죠. 네. 아, 음. 천국 만들기 너무 힘든 것 같은데요.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천국이라는데 그 천국이라는 가사가 마음에 와닿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네. 천국은 그런 하늘나라의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삶은 비극이죠, 뭐. 네. 삶은 비극이고 어쨌든 그 지금 미얀마 네, 문제를 그렇죠. 보면서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거는 광주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생각하면 몇 가지 반드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네.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일단은 동학 그거를 어떻게 명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네. 동학혁명이라고 하죠. 가장 편하게 그렇죠. 일단 네. 동학혁명 그 다음에 3.1운동 아, 그렇죠. 우리 민중들이 일어난 거 3.1운동 네. 그 다음에 이제 60년 4.19 혁명 그리고 그 다음에 광주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것들은 어찌 보면은 좀 뭐랄까 정부 그것을 터뜨렸을 때 네. 정권을 바꾸지 못했다는 의미에서는 실패라고 할 수도 있어요. 4.19를 했지만 네. 물론 4.19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그 조그만 정부 있다가 바로 그냥 5.16으로 네. 무너져 버렸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럼 80년 광주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80년 광주가 있어서 87년 이제 드디어 6월 항쟁이 있었고 그때 직선제가 이제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광주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거는 그 군사 쿠데타 세력이 특별히 광주를 지목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렇게 딱 외곽으로 길목 몇 개만 막으면 완전히 고립된 지형이거든요. 오. 그래서 자기네들이 박정희 죽고 나서 네. 정권을 잡기 위해서 한 도시의 문제를 일으키고 일부러 그리고 그걸 빌미로 사회를 안정화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정권을 잡은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그렇게 고립됐을 때 그때 광주 시민이 보여주었던 정신 그 정신이야말로 우리 앞으로 한국이 조금 이렇게 아주 깊게 살펴서 지향의 하나의 가치로서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런 걸 잘 다룬 책이 있는데 전남대 철학과에 계시는 김상봉 교수님이 쓰신 철학의 헌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철학의 헌정. 그러니까는 광주 그 민중 항쟁을 철학적으로 성찰한 가장 첫 번째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네.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여러분 읽기를 권하고 네네. 그리고 광주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자세히 알고 싶으면 우리는 옛날에 그 진짜 저 어릴 때는 거의 막 그 저걸로 싸서 그 네. 하얀 종이로 몰래 싸서 읽어야 되는 그랬어요? 책이었는데 우리가 넘어라고 불렀어요. 어. 넘어 왜 넘어냐면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오. 해가지고 그 소설가 황석영 씨가 대표 필자로 네. 그런 기록들을 다 모아온 거를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 일지 같은 거 일종의. 근데 그게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여튼간 완전 전면 개정판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연구가 훨씬 더 많이 이어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서점에 가시면 넘어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그 책은 울지 않고는 못 봐요, 사실은. 그래요. 그러면 진짜 80년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책 정도는 4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수일사경의 시청자들도 읽으시면 어떨까 보셨으면 싶네요. 좋겠네요. 네. 네. 아니 저 이제 사회에서 만난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남자였어요. 근데 어릴 때 광주 옆에 동네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15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자기가 어릴 때 초등학교 이제 막 들어가기 전에 큰 교회를 가면은 이제 빵을 줬대요. 그래서 동네 형들이랑 그 빵을 얻어 먹으러 그 교회를 간 거죠. 광주 시내에 있는 교회를. 교회에서 빵을 얻고 나왔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우당탕탕 소리 들리고 막 탕탕 소리 들리고 막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고 근데 어린 마음에 형들을 따라서 막 도망을 갔대요. 근데 도망을 가는 이제 어리니까 빵을 놓친 거예요. 근데 빵
주스러 다시 돌려서 빵을 주웠는데 바로 여기 바로 앞에서 어떤 아저씨가 총을 맞은 거. 아이고. 아이고. 그거를 그 잔상이 트라우마겠네요. 친구는 그때까지도 남아 있어서 어머. 이제 얘기를 우리 있는 데에서 얘기를 했어요. 아, 네. 사실 그냥 마음에 많이 와닿지도 않고 오히려 더 불편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5.18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면서 아 이제 그 친구의 어떤 그런 트라우마 그런 그렇죠. 잔상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많이 가려져 있었죠. 역사적으로도 드러나지 않았고 왜곡됐었고 그랬었죠. 네, 그렇죠. 우리가 그 택시인가? 택시 네, 드라이버? 저 택시 네. 봤어요. 네, 거기에 이제 보고. 그 네. 힌치펜터 기자인가요? 내가 기억이 네네. 좀 가물가물하네 벌써.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노력 때문에 사실은 그때 광주에서 벌어진 일들이 전부 세계적으로 방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학번들은 대학에 가면은 같이 이제 좋은 선배들이 나타나셔서 아, 밥 좀 먹을래? 그리고 이제 얘기 저녁하다가 우리 내가 좋은 거 알려줄게. 그리고 이제 그 동아리방 옛날엔 네네. 서클실이지. 네. 서클실로 가면은 같이 이제 앉아서 영화를 보죠. 그럼 그게 그 다큐멘터리, 그래요? 광주 다큐멘터리예요. 그럼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영화가 이제 돌았던 거예요. 그럼요. 이미 사실은 다 일본 통해서 이런 데서 다 들어왔기 네. 때문에 대학가에서 조직들은 다 보죠. 그러면 그거 보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죠. 5.18 그 광주 일이 벌어졌을 때 광주 시민들조차도 사실은 미국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 미국이 와서 좀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길 바랬는데 네. 결국 그 미국이 다 묵인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안 게 80년대 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이 그걸 알고 이제 미 문화원이라든가 네. 대사관에 가서 뭐 돌 던지고 이제 반미적인 어떤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역사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게요. 역사를 잊어버리니까 자꾸만 오늘날도 오히려 그렇게 국민들을 학살했던 그런 세력들을 여전히 비호하는데 좀 차분히 그런 공부를 하고 책은 뭐 어려우면 영화도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 많이 예전에 나왔죠. 꽃잎이라는 영화부터 시작해서 예, 아주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자세히 보면 네.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 한번 기회 되시면 책이 된 영화든 한번 다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어떻게 진행해 볼까요? 네, 오늘은 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서를 일단 중심으로 쭉 이어나가기 때문에 네. 마가복음서 13장을 바로 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서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먼저 읽을까요? 1절부터 23절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좀 하다가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 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려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 집 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들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날에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 환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여주셨다.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예, 일단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때요? 읽으시면 좀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아주 좋은 반응입니다. 네. 딱 읽자마자 뭔가 겁나죠. 네. 겁나고. 수도사님은? 저는 이제 13절 음흠. 말씀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음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지금 많은 그 개신교들 가운데서 이 말씀 붙들어 잡고 잘못된 신념을 통해서 아, 많이 움직인 사람들 있잖아요. 음. 그래서 조금 저도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다른 의미로. 다른 의미로. 다른 네, 네, 잘못된 네, 네. 신념도 그냥 이 말만 네. 가지고도 할 수도 있다.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마가복음서를 이제 1장부터 16장까지 쭉 읽어나갈 때 갑자기 13장에 오면 좀 뜬금없어요. 맞아요. 그죠? 갑자기 네. 이게 여기 왜 들어갔지? 네. 일단 이게 뜬금이 없고. 그리고 그동안 또 이제 많은 한국 교인들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게 미래 예언이니까 이게 뭐 그 종말론? 네, 뭐 네. 말세? 네. 말세론, 말세에 네. 무슨 일이 네, 네.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맞아요. 엄청 많은 예언을 그걸로 많이 하고 하셨어요. 사람을 많이 홀렸어요. 맞아요. 여기 지금 거짓 그리스도 나온 얘기가 나오는데 네. 오히려 이걸 가지고 거짓 그리스도 그리스도들이 사용했죠. 네. 네, 맞아요. 엄청 많이 사용을 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왜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차분히 살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작은 묵시록이라고 불려요. 우리가 묵시록 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있죠.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따가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냥 쭉쭉 읽어가면서 바로바로 하죠. 네. 뭐. 하다가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세요. 목사님, 1절부터. 네. 그러면 보통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묵시록, 네. 이제 종말에 관한 내용인 것 같은데 네. 드는 생각이 이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네. 세상의 종말이나 뭐 끝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음흠. 그냥 예루살렘의 어떤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거부터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요. 질문 나왔으니까 바로 답변을 네. 하면은 일단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또 물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보면은 미래를 다 아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그게 아니니까 네. 예수님이 66년부터 73년까지 뭐 72년까지 이렇게 그때 벌어진 유대 로마 전쟁을 미리 예견하셨을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바로 마가복음서가 쓰여요. 그러니까 이건 겪고 쓰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요 부분이 마가복음서가 지금 처한 상황을, 그러니까 마가복음서를 쓴 사람들 그 공동체가 처한 상황을 너무나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되게 힘든 상황인 거죠. 전쟁이 네. 벌어진 거예요. 한국 전쟁이 네. 터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5.18 광주를 얘기했는데 네. 그 사람들도 그러겠죠. 네. 이게 웬일인가 갑자기 막 군인들이 와서 총을 쏘고 그때 그 사람들이 느꼈을 그 황당함과 당황스러움과 공포와 이런 걸 떠올리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딱 떠올리면 이들이 옛날부터 생각해 오던 어떤 하나의 패턴들이 있거든. 그 패턴이 있어요. 예. 그 패턴 중에 하나의 문학 양식을 가져와서 이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 당시를 네, 네.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을 그 네. 문학 양식을 가져서 표현했다라는 네, 말씀이죠. 네, 그렇죠. 그걸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네, 이제 네. 묵시문학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할 건데 네. 그 부분에 더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뭐 비관적 관점이 있을 수도 있고 낙관적 관점이 있을 수도 있고 무슨 선악설이 있고 성선설이 있고 이런 것이 있듯이 종말이 과연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세상이 좋은 사람은 이 세상이 계속되면 좋겠죠. 근데 이 세상이 싫은 사람은 빨리 망해라 이놈의 세상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독특하고 새로운 관점들이 유대교 역사에서 생깁니다. 그때 생긴 독특한 관점을 묵시 문학 또는 묵시 사상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건 좀 더 설명을 할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 왔는데 그런 것들이 떠올라진 거죠. 묵시 사상적 또는 묵시적 종말론 내 어떤 언어들을 빌어와서 이 사람들이 당한 환난과 고통을 표현한 겁니다. 일단은 그럼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세상의 종말을 예언했다 이런 거는 일단 무조건 믿지 마세요. 지금 한국에 이게 진짜 아주 큰 문제인데 그렇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무슨 그 옛날 우리 어릴 때는 이제 666해서 바코드 맞아요. 지금 바코드 안 쓰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럼 세상 종말이 맞아요. 벌써 왔어야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베리칩인가 뭔가 또 한 네. 몇 년 전에 또 떴어요. 그래서 내 친구가 나한테 전화해서 문도가 네 목사인데 무슨 베리칩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뭐냐 그래서 내가 무조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세상에 종말이 어쩌고 떠든 놈들은 무조건 믿지 마라. 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때 유행한 게 있었어요. 뭐예요? 그거 다미성교였나? 이장님 목사? 네, 그래서 다가온 미래를 네, 다가온 그래서 세상이 미래를 대비하라. 네. 저희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다음 해가 고3이었잖아요. 맞아. 믿고 싶더라고요. 시험 보기 싫어. 시험 보기 대학 가기 싫으니까는 맞아, 너무 1992년 스트레스. 10월 28일 24시에 맞아요. 하늘로 휴가하고 싶으셨구만. 맞아요. 이 나이가 나오네. 자, 그래서 진짜 우리 수의사경에 드시는 분들한테 성경을 가지고 먼 미래의 어떤 세상의 종말을 예언한다고 해석하는 모든 것들은 무조건 믿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아닙니다. 그거는 현재의 박해 상황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이따가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경 보죠.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굉장했을 거예요. 어마어마했겠죠. 왜냐하면 그 헤롯 안티파스 그 이전에 헤롯 대왕, 헤롯 대왕부터 짓기 시작한 거고 또 헤롯 안티파스에서 이어서 졌고 예수님 때 뭐 46년째 그거를 건축하고 있었나 그랬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나눌 때 제1성전기, 제2성전기, 제3성전기라고 부르거든요. 1성전기는 당연히 다윗과 솔로몬이 진 거. 근데 그게 이제 폭삭 망하죠.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그 갔다 와서 다시 이제 스룹바벨 이런 사람 시켜가지고 다시 성전 건축을 하잖아요. 그때가 제2성전기예요. 제2성전기가 무척 중요합니다. 제2성전기에 오늘날 우리가 유대교라고 부르는 종교가 본격적으로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계속된 침략 속에서 망하니까 그거를 좀 잘 정비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헤롯 대왕부터 헤롯 안티파스가 짓는 거거든요. 그때 헤롯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헤롯 출신이 완전 유대인, 혈통이 아주 찐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이등회 출신이어가지고 반만 유대인이어서 그리고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정권을 탄취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부터 환심을 샀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아주 근사하게 졌고 그 성벽에 전부 다 금칠을 했대. 금도금.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금도금이었으면 아마 엄청나게 멋있을 거예요. 번쩍번쩍 빛났을 것 같아요. 번쩍번쩍 빛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마 확장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말은 거의 역사 사실에 근거한 말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의 형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런 거를 제가 사후 예언이라고 그랬죠. 일이 이미 벌어진 이후에 나중에 그거를 회고하면서 쓰면서도 마치 예언을 해서 그때 벌어질 것처럼 하는 형식의 그걸 쓴 거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성전을 또 떠나갑니다. 이 마가복음서는 성전에 왔다가 쭉 흘러보고 떠나갔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올리브산과 예루살렘 성전을 딱 맞대결 놓고 여기 망하나보자. 그리고 실제로 망가뜨리려고 그러죠. 예수님 맨 처음에 오셔가지고 둘러본 다음에 일단 뭐라 그래야 되나 정찰을 하신 거 정찰. 그 다음에 들어오셔서 하신 거는 성전을 막 때려 부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서는 뭐 했어요? 거기 사람들하고 막 논쟁했잖아요. 막 네. 싸웠어요. 그리고 이제 떠나가는 거거든. 다 떠나가고 이제 진짜 여기 돌 위에 돌 하나 주자고 망할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전문 용어로는 반성전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마가는 반성전 신학, 성전에 반대하는 신학. 이게 대표적인 거죠.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에 앉느냐? 이거 보세요.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셔요. 네. 이제 무너진다 그랬으니까 자 언제 무너지나 보자 이렇게 이런 거지. 리얼하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께 따로 물어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이런 일과 이런 징조, 때와 징조를 묻잖아요. 이런 네. 일이 일어날 때와 징조. 이런 일이라는 거는 위에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때 네. 있겠죠. 네. 네, 네. 예. 그거를 얘기해 달라고 하는 거고 그 때를 그러면서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뿐만 아니라 또 어쩌면 세상의 종말일 수도 있죠. 이제 이 질문이 정확하게 이런 일이 뭔가가 어렵긴 어려운데 그래도 여기 위에 바로 이 건물도 무너지는 거니까 네. 1차적으로는 그거죠. 네. 그러면 이제 대답은 예수님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대답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무슨 징조가 있는지 네. 얘기해야 돼요. 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징조부터 얘기하셔. 아, 네. 한번 보시면 때는 나중에 얘기해요. 네. 그래서 지금 징조까지 전사님이 읽으신 거예요. 네. 근데 징조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아까 23절 거기 어떻게 돼 있어요?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자, 조심하여라. 네. 이게 우리가 마가복음 좋아하는 거죠. 앞뒤로 딱 조심하여라. 네. 조심하여라로 이 이야기를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징조를 얘기하시면서 결국 마가가 하고 있는 얘기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이런 징조가 일어날 때는 늘 조심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징조가 일어나느냐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이 멸망하는 사건 또는 세상의 종말이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 봅시다. 첫 번째,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인다. 네? 속인다.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 중요하죠. 내가 그러면 이거는 아마 원래는 내가 메시아다였겠죠. 네. 이제 히브리 사람들일 테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저마다 자신들이 정치적 메시아를 자처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했던 사건들을 떠올리는 거죠. 근데 바로 이런 사건들은 계속 일어났어요. 예.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어때요? 로마 제국 하에 있으니까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 언제든 반란을 일으켰던 거죠. 근데 거기에 따르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네. 지금 그래서 결국 젤롯당 계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계열과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결을 달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걸 통해서 그렇죠. 네, 네. 그러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최소한. 저희가 그냥 딱 보기에는 나 외에는 다른 그리스도가 없다. 이제 그렇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아주 개인적인. 네. 예. 그런데 요 한 말만 딱 떼서 보면 그런데 그 밑에랑 이어지니까. 그렇죠. 왜? 그냐면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그러니까 요로가 연결해서 이해해야 돼서 그래요. 바로 이것이 유대 로마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7절에 나오는 네.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난 네. 소식과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돼도 네. 요걸 두고 말씀하시는 네. 거라고요. 바로 유대 로마 전쟁. 실제로 네, 68년 66년부터 시작해서 쭉 네. 68년 70년까지 해서 70년 내 이게 완전히 돌 위에 돌아남는 경우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서가 이 본문 때문에 이걸 경험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그 바로 직전에 쓰였다고 생각해서 보통 69년 말이나 네. 70년 초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진 걸 보고 썼으면 70년 초고요. 네. 좀 무너지는 상황에 있어. 예를 들어 그러면 69년이 돼요. 아,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서로 다른데 저는 네. 하여튼 다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놀라지 말라는 거죠. 근데 진짜 성전이 무너지고 이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는 세상의 종말과 동일한 거예요. 그잖아요. 네, 그렇죠.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이고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법원, 뭐 행정부, 입법부 다 역할을 하고 중앙은행 역할까지 했으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 사회의 가장 핵심적 그런 장소잖아요. 거기가 무너진다는 거는 유대는 끝났다는 거죠. 그럼 이들에게 세상의 종말이 온 거죠. 사실은. 그런데도 놀라지 말라는 거죠. 아직 끝이 아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요. 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바로 네. 마태 공동체에게 주는, 아니 마가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근데 마- 저는 이게 더 예. 무서워요.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네. 이게 더 무서운데.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아, 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났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어난 거죠. 정말로. 그러나 이것이 정말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당시 네.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마가 공동체에게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그러니까 오히려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로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뭐 자포자기 한다든지 절망해가지고 모든 걸 포기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정치적인 리더가 네. 나와서 나 따르라 이러면서 네.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게 네. 당연히 있을 거지만 네, 일어났고 일어났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끝은 아니다. 그렇죠. 이 말을 하면서 희망을 주는 그렇죠. 새로운 거고요. 이제 공동체를 우리가 꾸려가게 갈 될 것이니까. 거고, 이제 이거는 이따가 제가 또 네, 설명이 네,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여기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통은 사실은 여기선 진통이라고 그러지만 다른 복음서 같은 데서는 해산의 고통 같은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해산할 때는 진짜 고통스럽잖아요. 네. 그럼 고통만 계속되나요? 아니지. 그 다음에 애를 낳으면 기쁜 세상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도 곧 이게 끝나고 잘 견뎌만 내면 그 다음에는 괜찮을 거다라고 아, 하는 그러면 여기서 또 말하는 희망이에요. 게 더 큰 게 올 거가 아니라 더 무서운 어떤 그렇죠. 미래가 올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거 끝나고 나면 좋은 세상이 올 거니까 그렇죠. 뭐 견뎌내라 이런 의미인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네. 바로 그런 고통 한복판에 있는 마가 공동체가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일부가 나도 젤로 땅을 따라서 로마 전쟁에 네. 참여해가지고 저길다 물리치려고 빠져가거나 예. 그렇게 하지도 말라. 그리고 야 세상 끝장났구나. 이제 그럼 난 포기해야지 하고 미리 자포자기하거나 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은 분명 일어나긴 일어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면서 이미 일어났으니까. 일어났으니까. 일어났으니까 일어난 사람들에게 네. 이걸 읽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죠. 근데 예수님 맨날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고 보면서 이 사람들이 아,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걸 보니까 이게 지금 그거네. 예.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견디면 잠깐만 견디면 더 견디면 박해도 받겠지만 그러면 괜찮을 거야. 라고 희망을 주는 거죠. 전혀 저희가 들었던 거와는 반대의 메시지를 그렇죠. 전달해 주시고 계시네요. 이거는 세상 세상에 끝이라고 종말이 정말 이렇게 생각하니까. 온다. 준비해라 이렇게 읽었잖아요. 저희는. 네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또 조심하면 또 나옵니다. 네.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그렇죠. 이때 이 정도 되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40년 이제 유대 로마 전쟁 한복판이 되면 전쟁의 그 도가니 속에서 로마 군인들이 와서 이 사람들도 죽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동시에 또 유대교인들도 또는 젤로파는 너희들은 왜 참여 안 하냐고 또 피박받을 수도 있죠. 그럼 예수 때문이라 그러면은 또 그 와중에 이제 가서 박해받고 무슨 네. 뭐 저기 재판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때도 견뎌야 되는 거죠.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이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 나라가 오리라 생각했어요. 그랬겠어요. 네, 그럴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예수님이 30년 뭐 27년 정도인데 사실 27년에 돌아가셨다고 치면은 돌아가시고 나서 바울 사도가 뭐 몇 년 되지 않아서 바로 예. 예수님을 알게 되거든요. 그때 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내려오리라. 네. 파루시아 곧바로 재림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안 왔잖아요. 네. 문제는 안 온 거야. 그러니까 곧바로 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노예 제도도 인정하고 결혼도 하지 말고 빨리빨리 복음 전하라고 한 거예요. 아. 어차피 오시면 다 없어지니까. 네. 아, 네. 예, 근데 그게 한 해, 두 해 가가지고 마가복음서 쓰인 거는 아까 말한 대로 40년 지난 네. 말이에요. 70년쯤이니까. 지연되면서 전쟁이 터진 거란 말이죠. 근데 지연되는 과정에 60년 초 62년이 되면은 바울이 죽고 64년이 되면은 베드로가 죽어요. 그러니까 초기 그런 사람들이 죽고 나가니까 이제 재림은 안 오지.
초기 제자들은 다 죽었지. 네. 예수님을 알리려면은 이제 아는 사람은 없지, 물어볼 사람도 없지. 그래서 복음서가 쓰여진 거거든. 그러면 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나?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를 네. 이 복음서를 쓴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랬겠어요. 그런 중에 하나의 이유가 아, 복음이 다 전파된 다음에 오시겠구나라는 것이 하나 해석인 거예요. 아, 네. 예, 그런데 그 와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전쟁이 터졌어.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럼 이거 종말이 온 거 아니냐? 그러게요. 놀란 거죠. 네. 네. 그러나 아직 아니다. 아, 다 전파돼야 된다. 그러니까 또 참아봐라 참아봐라. 하고 설득하는 거죠. 아, 그 내용인 그랬겠어요. 거예요? 네네, 이해되시죠? 네. 이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해가 충분히 되죠. 이게 네. 예수님이 마지막 날을 예언한 거라고 읽으면은 이런 게 해석이 하나도 안 돼요. 그렇지. 정말론 얘기해서 네. 복음이 땅 끝까지 네. 가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맞아요. 선교 이렇게 운동할 때 맞아요. 많이 그렇게 얘기했던 그렇게도 것 했죠. 같아요. 네,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네. 특별히 누가복음서하고 사도행전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이거는 바로 마가 공동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당하고 있는 공동체에게 이 저자가 어떻게든 위로하고 어떻게든 이겨내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다. 성령의 힘을 의지하라는 거죠. 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이건 왜 이렇게 쓰신 거예요? 이게 로마 유대 전쟁에서 벌어진 일이죠. 아. 아들은 거기 간 거죠. 로마. 저기 유대 그러니까 젤로 땅으로 간 거예요. 아, 젤로 땅. 아. 근데 남아 있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로마 군인이 와서 징발해 간 거죠. 징발해 간 어머. 둘이 싸우는 거죠. 이쪽 동네는 젤로 땅에다 합류했는데 이쪽 동네는 로마 군이 와가지고 전쟁에 막 착취 그쵸. 이제 그렇죠. 뭐야 이거 뽑은 거 네네. 뭐라 그래? 뽑아간 거죠. 징집. 징집해 간 거죠. 어. 그러면 동네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서로가 서로를 거스르고 아버지는 가지 말라 그러는데 아들은 가고 막 가서 막 난 싸워야 된다거나 로마 뒤집어 엎어야겠다 그러고 이런 일이 가슴 아픈 사연이. 리얼하게 벌어지는 거죠. 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자, 이제 이런 말들부터가 예.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 자, 일단 서지 못할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네.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는 그러니까 미워할 만한 물건. 예루살렘엔 절대 서면 안 되는 물건이 서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럼 뭐가 섰냐? 자, 이거는 이제 옛날로 가야 됩니다. 드디어 이제 묵시문학 설명할 때가 왔어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전체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구약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 백성을 살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너 이대로 살아라 하면서 법을 주죠. 법. 네. 이게 원칙이에요. 그게 모세오경 토라죠. 네. 하나님의 가르침, 하토라 가르치다. 네, 토라에서 하토라라는 가르치다는 동사에서 가르침이 나왔고 그 가르침은 법입니다. 법. 네. 간단해요. 그러면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복 줄 거고 예. 법을 안 지키면 불순종하면 벌을 줄 거 아니에요. 법을 지키면 복을 주고 계명에 어긋나면 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역사가의 생각이에요. 사관이야. 네. 그게 그래서 예언자들도 기본적으로 그 생각에 동의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막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망하고 있는 거는 잘 생각해봐라. 니네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다. 그리고 또 안 듣고 있으면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자가 와서 하죠. 너희도 이러다가 큰일 난다. 빨리 법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슈브 돌아와라. 막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또 한쪽에서 너무 그렇게 해가지고 당했어. 그래서 완전히 이제 피폐해졌어요. 그러면서 예언자가 와서 자 이제 충분히 벌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위로해 줄 거다.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전통이 쫙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법, 예언서. 성경은 이제 다 된 거죠. 그런데 그 예언서 전통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는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문서라고 부르는 책들이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같은 거예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잠언이나 잠언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런 지금 신명기 법에 따르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세계 전체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완전하게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런 어떤 어려움이 없을 때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자연 원리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면 아주 하나님이 걱정 없이 잘 사고 바로 그렇게 따라서 사는 것이 지혜예요. 그거를 규범적 지혜라고 불러요. 규범적 지혜. 네.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복을 안 줘. 고통이 와요. 그러면 예언자 입장에서는 그건 네가 분명히 잘못 살았기 때문일 거라고 말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쪽 지혜 전통에서는 그건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신명기 법적인 사고에는 안 맞는 거예요. 네, 네. 그건 아니거든. 나를 살펴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불행이 찾아오기도 해. 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지혜 문학이 생겨요. 그 지혜 문학이 뭐냐면 바로 욥기예요. 욥기. 예레미야, 네. 엘가 탄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설명, 니네 하는 그런 논리적 설명으로 안 돼 삶은. 그래서 또 지혜 문학 한켠에는 그걸 반성적 지혜라고 하는데 나의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찰을. 그런데 이런 걸로도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어떨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고통은 너무 심한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탄식을 이 정도 했으면은 이제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뭔가 도움이 돼야지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이 됩니다. 그게 바로 기원전 3세기예요. 자, 이제 이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이 길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엄청난 나라를 만들고 그런 나라가 갈라지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런 역사는 그 전의 것들로는 다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네네. 불순종해서 다 이렇게 끌려가고 나라도 쪼개지고 이런 거다. 네네. 그런데 바벨론 포로 끌려 다시 돌아왔지만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고 페르시아를 물리친 저 알렉산더가 전체 헬레니즘 세계를 세우면서 이제 이스라엘 땅이 헬레니즘 문화권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세계관은 기존의 유대인들이 알던 세계관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리스 세계, 그 헬레니즘 세계라고 하는 거는 신들도 엄청 많죠. 네. 유일신을 섬겨야 되는데 네. 막 신들이 막 엄청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벌써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헬레니즘 왕국 알렉산더 사후에 이 바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조는 저 시리아 계열의 셀루시드 왕조하고 저 밑에 이집트 계열의 프톨레미 왕조가 번갈아 가면서 이걸 다스렸거든요. 근데 이놈들이 다스릴 때마다 얘네들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셀루커스 왕조, 셀루시드 왕조가 훨씬 더 포악했어요. 그 포악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바지 벗겨가지고 할아버지도 바지 벗겨서 유대인이다? 직결쳐요. 막 이런 짓을 서슴없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바벨론 포로로 한 50년 잡혀갔을 때는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일들이 100년, 200년 돼봐요. 그럼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냔 말이야. 그러게. 그런데 결정적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자주 나왔던 사람이죠. 네네. 안티오쿠스 4세. 이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는 어떤 일까지 하냐면 예루살렘을 정복해가지고 무참히 유대인을 다 죽여버리고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당시 셀루커스의 수도인 안티오키아, 지금 우리 안디옥에 바쳐요. 그걸 보고 이제 유대인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서지 못할 저 가증스러운 것이 선 거예요. 아, 그 시대. 네. 그리고 바로 그 시대에 다니엘서가 등장하는 거예요. 네. 왜 다니엘서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네, 절 안 네, 하고 막 네, 이런 거 네, 있죠. 네네. 죽을 때까지 친교하고. 네. 네네. 그 시대에 나온 거고 그때쯤 해가지고 도저히 기존의 구약적 사고로는 이해하지 못할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묵시문학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 전에 아까 예언서나 지혜문학은 전부 다 이 세상은 그래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 이게 하나님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네. 용납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세상은 하나님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야. 지금 세상은 사탄에게 넘어갔어. 아. 하나님은 없어. 어. 하나님 없다기보다 하나님은 좀 힘을 못 써.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 나쁜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좀 딴 데 어디 하늘에 계신가 봐. 이때 관심이 없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려면 어떻게 돼? 이 세상은
망해야 돼. 어. 망하려면 저 해가 땅에 떨어지고 네. 구름이 피피치로 물들고 지진이 일어나고 음. 기근이 일어나는 게 당연해. 음. 민족들끼리 전쟁을 일으킬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망할 거야. 그게 차라리 나. 아.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오실 하나님이 거야. 좀 오셔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겠지. 아. 이런 생각이 싹 듭니다. 아. 그런 생각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예요. 아. 다니엘서가 아까 말한 그때 네네. 시대거든요. 그때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네네. 그다음에 반 때가 지난 후에 뭐 이런 네, 얘기 막 네, 하거든. 그게 바로 그 안티오쿠스 그놈이 다스리던 3년 반의 그 학정의 시대거든요. 그런 시대를 그 막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올 때 그때 그런 묵시문학적 표현들을 가지고 와서 이 상황들을 얘기해주는 방식이 된 거고 그게 바로 오늘 마가복음서 23장에도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시기와 맞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소망하는 어떤 그런. 그렇죠. 근데 소망하면서 이 여기는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고 이 망하고 나면 이제 더 좋은 게 올 거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말을 하면은 지금 여기에 권세를 잡은 놈은 너희 망하라 그런 얘기니까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잡아가겠지. 만약 내가 그런 말을 쓰면. 그래서 저놈들이 알아먹지 못하는 얘기를 써야 돼. 아. 그래서 언어가 그렇게 은유가 많은 거예요. 아. 예, 우리도 이제 어릴 때 물론 요즘엔 다 알겠지만 담임 선생님을 부르는 다른 말이 있잖아요. 아, 올챙이가 떴다. 별명. 뭐 이렇게 네. 그렇게 해야지 선생님이 자기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애들이 왜냐하면 그 담임 선생님의 학대와 핍박 속에서 사는 학생들은 뭐 선생님 말을 말하고 직접 말하면 또 매맞거든. 그러니까 에이. 별명을 얘기한단 말이야. 이런 네네.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로 황제에 이어서 네로 황제만큼 핍박이 심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저 도미티아누스를 상징하는 말로 666이라는 말을 쓴 거고 아. 666이라는 그 숫자를 게마트리아 즉 문자로 바꿔보면 네로가 나오는 거죠. 아. 네로. 그러니까 저놈은 네로 같은 놈이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새끼 빨리 죽어야 우리가 행복할 텐데. 아. 응? 그러니까 저건 용의 네. 세력이고 저건 사탄의 세력이고 막 이런 말 하는 거죠. 아. 근데 거기다가 직접 도미티아누스라고 써봐요. 잡혀가지. 네. 이거 문서 만든 놈 누가 다 색출해가지고 다 죽여버릴 거 아니에요. 아. 그랬던 거죠.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서 13장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는 사건은 바로 안티오쿠스 4세 때 이야기인데 근데 지금 유대 로마 전쟁이 벌어져서 저 예루살렘 성전이 폭삭 망하고 로마군이 진입해 들어온 것이 그때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젤로 땅 같은 거 어떻게 하겠어요? 끝까지 싸워라. 싸우겠죠. 근데 여기 안 그랬죠? 어떻게? 도망.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 산으로 도망가라. 음.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은 펠라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이주해요. 진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요. 아. 자, 지붕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 집안으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이거는 지체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빨리 튀라는 거예요. 지붕이라는 게 그 유대인 가옥은 모래 언덕이 있잖아요. 모래 언덕이 이렇게. 모래 언덕이 이렇게 있으면 그 모래 언덕이 이렇게 있는 옆에다 이렇게 짓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집안에 있다가 여기 이제 그늘도 지고 이쪽에 오면 그러면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빨래도 널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전쟁 났어요. 그럼 다시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일로 해서 튀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얼마나 급한 상황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또 들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돌아서지 말아라. 이것도 빨리 가라 도망가라는 거고.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 딸 여자들은 불행하다. 왜? 행동에 제약이 있으니까요. 그렇지. 못 도망가잖아. 네. 빨리빨리 못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실제로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 딸 여자들이 다 학살당했겠죠. 네, 전쟁 상황에서는 언제나 아이들과 여성들이 가장 큰 폭력의 피해자입니다. 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왜? 도망가기 힘드니까. 왜 도망가기 힘들어요? 겨울엔? 먹을 것과. 이제 바로 이게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아, 거긴 아니구나. 춥지 않구나. 거기가 왜 추워? 거기가. 춥지가 않은데? 그러네. 추운 거 못 참아요. 그러네요. 아차. 예.
맞아요. 아, 네, 우기예요, 우기. 아, 우기. 예, 이때가 겨울이 바로 우기고 네. 그때 겨울에 비가 내려줘야 여름에 이제 뭐 파종하고 이렇게 네. 하는 겁니다. 봄에. 근데 우기에는 물이 넘치니까 못 도망가죠. 자, 예, 그런 것입니다. 그날에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 없을 것이다. 얼마나 마가 공동체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서 또 희망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날들을 줄여주지 않았었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줄여주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쟁이 끝난 거죠. 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 때문에 저는 끝나는구나. 바로 마가복음서가 끝난 뒤에 쓴 거다. 70년에 썼다고 생각하는 네. 거죠. 예. 나중에 이제 70년이 되면 완전히 무너지고요. 그 사람들 마지막 몇 명에 남은 그 아주 특전대 같은 사람들이 그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다 글로 모여요. 그래서 끝까지 항전해. 그리고 다 죽고 몇백 명만 남아.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요세푸스에 나오거든. 그 몇백 명은 저놈들에게 내가 죽으니 차라리 자살하다 전부 다 자살하는 걸로 끝나요. 그게 74년이에요. 엄청나죠. 그러나 뭐 이미 70년에 네. 이미 다 끝난 끝났어요. 거고. 전쟁은. 네. 자,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또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자, 이제 이게 어려운 게 원래 유대 전통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그럼 누가 유대인들을 이끌어가는가? 그건 결국 성전이 중심이라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죠. 네. 그건 제사장 중에 제사장인 대제사장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최고의 권위일 거예요. 네. 그런데 놀랍게 아까 이제 왜 그 묵시문학이 나오는 거냐면 헬레니즘화 됐을 때 네. 가장 먼저 헬라화된 게 누구냐? 짱 제사장들이에요. 아유. 아유, 그러니까는 이 진짜.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 열받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되려면 엄격한 게 있어. 첫 번째 네. 레위 지파여야 되고 네. 반드시 사독 계열이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놈이 와가지고 그걸 열심히 거기서 이제 순교하고 근데 그때 3년 반 동안 싸움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승리를 하거든. 마카비 형제가. 그래서 171년부터 싸워가지고 167년인가 독립을 이뤄요. 그래서 걔네들이 탁 이제 잠깐 예루살렘을 수복하고 거기서 그 셀리코스 왕조 그놈들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놈을 쫓아내어 버리거든. 그래서 그때 그리고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 그 성전 봉헌절이라고 해서 지금 유대인들의 엄청난 축제예요. 하누카 축제. 네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생긴 이 마카비 가문에서 생긴 왕조가 하스몬 왕조인데 여놈들도 헬라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놈들은 놀랍게 레위 지파도 아니고 사독 계열도 아니에요. 정통성이 없어. 그리고 제사장들이 피를 묻혔잖아요. 네. 그럼 부정한 거거든.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도조차도 저걸 못 얻어. 백성들의 신뢰를. 그래서 바로 그 하스몬 왕조 가문 속에서도 바리새파라든가 에세네파라든가 사두개파가 또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왕조가 정통성이 없으니까 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네네. 그런 상황 속에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는 거라. 이런 좀 상황들이 있었고 그래서 묵시문학은 원래는 이제 종말 여기 세상 다 망해버려라 이런 거였지만 네. 이게 성서적 종말론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세상이 다 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좀 견디고 애써서 네. 참으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오히려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견디라는 말이 나오고 조심하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위기 상황이 되면 우리도 누구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도 막 최근에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네. 네. 얘기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러다가- 불안하거든. 코로나에 도움이 된다면 뭐라도 먹고 싶거든. 최근에 무슨 뭘 보다 보니까 도라지에 뭐 무슨 성분이 또 뭐 좋다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도라지 먹어야겠는데 이 생각했거든. 언제나 위기 상황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아까 말한 누가 홀려도 금방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경계하면서 자, 그럼 마가가 왜 인내할 수 있었고 기다릴 수 있었겠는가?
왜 다른 희망을 받겠는가 하는 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희망 때문인데 그게 왜 그랬냐는 거예요. 어떤 이유 속에서. 바로 그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어쨌다? 강도들의 구렬이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묵시문학적인 걸 빌려오지만 여전히 예언자적 관점에서 이걸 살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더불어서 또 마가복음서에서는 놀랍게 계속 열둘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거기도 벌써 한 40년 지났더니 이놈들이 뭔가 그 열둘과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 속에서의 어떤 너무 권위가 세지고 네네. 그러니까 거기와는 다른 계열의 마가복음서 공동체가 봤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도 뭐가 문제가 있었다고 라고 볼 수 있었던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네. 이런 고통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전하려다가 박해받는 우리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우리들이 더 진실한 공동체고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런 박해와 엄청난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끝은 아니다. 근데 조심하고 견디고 이건 자꾸만 진통의 시작일 뿐이지 좀만 견디면 좋은 해산의 날이 올 거다. 그러면서 계속 희망을 주는 겁니다. 지금 유대 이제 전쟁이 음. 발발했잖아요. 젤로 땅은 나가서 싸워요. 네, 어떻게 보면 광복군이잖아요. 그런 거죠. 네. 근데 지금 그리스도교는 음, 안 싸워. 오히려 도망가. 도망가죠. 숨어. 네, 네, 그럼 젤로 땅이나 이제 저쪽에서 봤을 때는 네. 되게 비겁해 보일 수도 있고. 완전 비겁하죠. 네. 배신자죠, 배신자. 그러니까. 민족의 배신자.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이래야만 했을까요? 딱 예, 그 그거는 로마일 예수님의 폭력의 포기. 마태복음에 아, 나오는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고 왼뺨 때리고 오른밤 돌려달라고 하는 그 폭력의 포기가 때. 네. 어쨌든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히 의미 있게 작용했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젤로 땅이 싸워서 그 결과가 뭐예요? 결과는 젤로 땅도 없어지고요. 성전 무너졌으니까 사두개파 없어지고 에세네파 당연히 없어지지. 남은 건 바리새파밖에 없어요. 왜냐면 바리새파는 성전과 크게 무관하고 일상생활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네. 그리고 결국 나중에 바리새파 중심으로 이제 유대교가 재결집을 하는 거죠.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하는 게 아니야. 알렉산드리아 그 위에 있는 얌니아에서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폭삭 망한 거지. 그럼 누구 선택이 옳은가 과연? 전쟁에서 그렇게 폭삭 망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일단 그런 위기를 피해서 다음 시대를 도움하는 게 옳은 건지 모르죠. 예. 그러나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과도한 열정과 과도한 것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 없이 함부로 전쟁 일으켜가지고 모두가 몰살당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그 생각했을 거예요. 개념으로. 네네. 되게 비겁하다고. 네, 충분히 비겁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광복군도 다양한 광복군이 있고요. 무력으로 진압하자는 쪽이 있었고 아니다. 좀 다른 쪽으로 좀 기다려보자는 게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래서 그거 수습하느라 시간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 정말 수복하기로 마음 먹었지. 만주 쪽에 다 그 하나로 돼가지고 네. 딱 들어오려고 계획했는데 터졌지. 그 나가사키 뭐 터져가지고 광복이 된 거죠. 너무 아쉬워했잖아요. 김구가 되게 아쉬워했어요. 김구, 이승만 다 아쉬워했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챙취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지 못한 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이 쉬운 게 아닙니다. 입장들은. 자, 첫 번째는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이고 네. 잘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로 읽어보죠. 그럼 언제 진짜 그런 희망의 때가 오는가? 네네. 네, 24절부터 37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 환난이 지난 뒤에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역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네, 여기도 그 33절부터 보면은 딱 네. 앞뒤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네. 나오죠. 그래서 네. 오늘 제목은 조심하여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네. 이제 때가 문제죠. 그러면 언제 이 고통의 때가 끝나고 네. 정말 완전히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때가 옵니까라고 네. 이제 물은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답은 뭐다? 모른다.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모른다. 아,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서 핵심은 늘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자 네. 묵시 종말로는 원래 세상의 종말, 그러니까 이 나쁜 세상이 빨리 없어지고 그때가 언젠가를 하는 미래의 이야기예요. 원래는. 네. 근데 이게 성서 안으로 들어와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될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문제는 지금 여기서 깨어 있으라. 아.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되는 거야 종말론이. 예. 종말론이 먼 미래에 예언해가지고 뭐 네네. 그 아까 말한 1992년 10월 28일 날, 뭐 네. 1999년 노스트라다무스 또 언제 있나? 아 요번에 이제 기후재앙 있으니까 짧게는 7년 반 남았다 그러고 길게는 2050년, 예. 더 길게는 2100년이면은 4.5도가 올라서 이제 그때 끝난다 뭐 이러는데 그럼 2100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그때쯤 올 테니까 난 지금 놀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기독교 종말론의 위대한 점이에요. 기독교 종말론은 언제든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미래를 앞당겨서 여기서 정신 차리고 살 거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24절부터 보면 이제 막 하늘에서 별 떨어지고 네. 세력이 흔들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묵시 종말적 표현들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네네. 지금 세계는 없어져야 되거든. 지금의 모든 그런 정치 권력을 잡은 자들은 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들은 원래는 없어요. 원래 구약에는 없어. 왜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 다신 세상이니까는 예. 기본적으로 좋은 거예요. 나쁜 일이 벌어졌다면 그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지.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 이원론이라든가 그 페르시아 쪽에서 넘어와서 이원론적 세계관이 들어오면서 이런 생각이 싹 든 거거든. 사탄이 다스린 세상 이렇게.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런 얘기 속에서 지금 계속 나오는 말이 인자가 온다는 거예요. 인자. 네, 인자. 여기서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온다거나 네,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거나 네, 무슨 그런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인자가 온다고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메시아라는 게 이미 정치적인 용어로 쓰이면서 얼마나 많은 폐해를 줬어요. 아.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서는 특별히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인자 개념을 끌어옵니다. 그럼 이제 다니엘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다니엘서가 아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놈 때문에 쓰였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에 바로 다니엘서에서 무슨 말 하냐면 무슨 곰이 와서 다스리고 사자가 와서 다스리고 그 다음에 무슨 표범이 와서 다스리고 그 다음에 무슨 철로 된 동상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더 세게 다스려가지고 이 사람들 정말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다음에 인자가 오시죠. 인자가 와가지고 그걸 다 모두 물리친다. 그래서 그 뜻은 가장 큰 뜻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를 다스렸다는 거는 뭐나? 짐승들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는 놈은 짐승보다 더한 괴물이었다는 거죠. 아, 네. 그게 누구겠어요? 바로 그게 셀루시드 왕조겠죠. 아.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이미 있다면 로마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뭘로 보겠냐는 거지. 짐승으로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저 짐승 같은 놈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진짜 사람다우니 사람 사는 세상. 그거 참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죠. 그거. 네. 네네. 어떻게 기독인도 아닌 것 같은데 잘 만드셨어. 그 말은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누가 다스릴 때 가능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곧 그렇게 사람다운 사람, 즉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런 분이 와서 다스릴 거다. 그러니 근데 때는 모른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그러니 아니, 깨어 있어라. 너무
지금까지도 끼어 있어요. 지금까지도 깨어 있어야죠. 여기에 이제 유명한 비유가 무화과 나무에서 배우란 말이 또 나와요. 네. 무화과 나무 지난번에 무화과 나무에 저주도 하기로 했는데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 여름이 히브리어로 카이츠가 그래 카이츠. 그런데 끝이라는 말이에요. 끝. 끝이 온다 할 때 끝. 끝은 히브리어로 케이츠거든. 케이츠. 비슷한 말을 거네요. 써가지고 아주 고도의 문학적 천재를 발휘한 거예요. 야 너희들 무화과 나무 잎이 막 가면 여름이 온 줄 알지 않느냐.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끝이 온 줄 알아라. 아. 예. 너희가 무화과 나무를 보면은 카이츠를 알지? 그러면 이런 상황을 보면 케이츠인 줄 알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멋있는 말이죠.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을 보면서도 아 이제 곧 절망의 상황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정말 곧 이제 사람 사는 세상이 오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고 늘 깨어서 살아라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26절, 27절 말씀을 희망의 메시지로 주신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서 구름 타고 오는 것이라는 거는 바로 희망의 메시지인 거죠. 근데 네. 인자가 권능과 영광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네, 그럼 네. 저 어디 하늘에서 오시는 거예요? 네, 그거는 메시아 대망이 그런 거죠. 이 고대인들은 이거는 이제 인자 같으니 그렇죠. 그런 메시아는 원래 그렇게 와야 되니까 천상의 존재로서 그렇게 와야 되는데 근데 재미있는 건 메시아라는 말을 안 쓰고 인자라는 말을 더 썼다는 거죠. 사람의 아들. 고대인들의 정말 아주 상상력이죠. 아, 상상력. 아 그럼요. 오늘날은 뭐 그렇게 누가 생각하겠어요. 지금 뭐 그럼 저기 성층권에서 지금 대기권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묵시라는 거죠. 비유라는 그렇죠. 거죠. 그런 그 비유라는 용을 비유하고 뭐 해가 떨어지고 달이 떨어진다 그렇죠. 그런 비유로서 이렇게 오실 것 그런 같아요. 거죠. 저는 이게 메시아를 진짜인 줄 기다리는. 알고 어릴 때 솔직히 진짜 진짜라고 하늘을 가르쳤어요. 봤어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다 그랬죠. 우리 어릴 때 그렇게 교회 다니면은 배웠어요. 저쪽 교회 끝에는 예수님의 그 저기 뭐야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그 남자 모델로 그린 그 예수님 얼굴 맞아, 네. 맞아, 아주 맞아. 파란 맞아. 눈에 네. 이렇게 노란 아주 머리, 깎은 듯한 듯한 얼굴에 네. 뭐 있어요. 네. 그분이 계시고 이쪽 반대쪽에는 예수님이 뭐 이렇게 양을 이렇게 목에 걸고 목에 오는 거시고. 그런 거나 네. 아니면 바로 구름 타고 오는 그 맞아요. 사진이야. 그럼 그 어릴 때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맞아요. 저도 어릴 때 막 꿈꾸면은 나만 남아있고 다 휴가 당했어. 근데 신기한 건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다니는데 엄마 아빠도 하느님이 데려갔는데 난 안 데려간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러면. 근데 그런 건 전부 다 고대인들의 그런 이제 삼층천 개념이 있거든요. 네. 저 위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면 저 위에서 오실 테니까 당연히 못 타고 오시겠어요. 구름 타고 구름 타고 오시겠죠. 예. 예.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핵심은 네. 결국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고통과 위기의 시대인데 그때 해야 될 일은 너무 서두르거나 함부로 막 뭐를 막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 늘 조심하고 훨씬 더 조심하고 늘 깨어서 헛발 짚지 않도록 그렇죠? 네, 네.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도 좀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지금 코로나19 네, 네. 이런 것도 지금 대단한 기후재앙이고 위기잖아요. 한국교회 제가 어제도 설교에서 그냥 막 엄청난 통계들을 들이밀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도 어떻게 얘기했어요? 훨씬 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섣불리 무슨 뭐 성령 충만 받으면 코로나가 낫는다는 둥 막 이딴 얘기하고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예, 그리고 이 시대에 진짜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어서 정말 이 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더 높이 좀 한다든지 그리고 다 같이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공동체가 돼야지 어떻게 그렇게 지금도 그러게요. 한심스러운 그런 짓들을 하는지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세대에서 그렇게 조장하는 그 목회자들을 우리들은 짐승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거짓 그리스도로 보는 게 좋겠죠. 거짓 그리스도. 네. 거짓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네. 짐승으로, 괴물. 오늘 방송의 제목을 네.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역으로 그러면 왜 우리는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을 그렇게 들으면서도 음. 아, 그렇지 못하는 걸까요?
어려운 질문이다. 한번 어려운 질문이네요. 일주일 동안 네. 같이 한번 깊게 생각해 보죠. 저는 사실은 바로 나올 말이 있었는데 네. 근데 그 말은 너무 저주스러운 말에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덜 당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언제까지 더 당해봐야 되는지. 조금 더 하여튼 조심하여라, 네. 깨어 있어라.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마가복음서 13장을 가지고 미래 예언이라고 하는 사람 말은 절대 듣지 말고 절대 듣지 말고. 조심하고 깨어 있자.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벌써 2년의 시간 동안 함께 정말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도와 필리핀 같이 좀 가난하고 힘든 나라들은 더더욱 정말 생지옥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조심하고 더 깨어 있어서 이제 온 인류가 이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또 함께 연대를 하면서 서로 돕지 않으면 모두 공멸하고 만다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지난 세월 우리가 벌인 그런 많은 문제들 때문에 생긴 이런 기후재앙들을 지금은 견뎌가면서 이제 새롭게 모든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지금 온 국민과 정말 온 세계의 정부와 기업과 모든 것들이 새로 깨어나서 이 지구의 위기의 문제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수요사경회가 그런 일들을 하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도 함께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